할렐루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에서 조연장님하고 30여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했습니다. 집사 때, 안수사, 그리고 장로 때 같이 됐고, 이제 이민호 전도사님을 만나 한 가정 이루고 또 함께 방송선교를 작정하시고 자유복음 방송을 개국하게 하신데 이를 축하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잘 들립니다. 개국 예배에서 참석하 예배를 드리고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유튜브 방송에는 방송을 한마디 하는 게 예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장로님이 방송 선교를 하시면서 그 작정하시면서 이름을 자유복음이라고 한 것은 자유복음을 방송 선교를 사명으로 삼겠다는 그 의미로 받아들여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튜브를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자유라는 데서 제일 먼저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자유, 그런 자유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흥미가 있어서 그걸 한번 들여봤습니다. 그 내용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특징, 그렇게 해놓고 그 내용이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공산주의를 통조하고 찬양하는 그 비슷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고 고급교육 기회에서 제외되고 사회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숙고할 시간이 박탈당해 자본주의 구조적인 문제를 잘 못 보고 피상적 현실 문제만 집착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노동자가 착취당하는 현실에서 공산주의가 치열하게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착취의 근본 원인인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지만 오늘 생산수단의 전면적 국유화를 주장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소련 분과로 공산주의가 실패했다는 값진 경험을 토대로 큰 배움을 얻었고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긍정적이 않지만 동시에 전면적으로 인정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게 된다. 오늘날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제한하는 것인지는 단순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이념 싸움이 아니라 합리적인 조율과 정도의 문제를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 자유란 가난한 사람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받고 누리게 하는 것이며 이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자유라는 뜻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요즘 보편적 복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회복지학에서 보면은 소극적 자유, 적극 자유라는 게 나옵니다. 이 소극적 자유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인 자유고 적극적 자유라는 것은 이제 설명이 적극적 개념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며 자아 실현에 불가결한 요소가 자유이며 이를 위해 입법 행위나 정치에 참여하는 자유이며 국가가 국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줄여서라도 사회 전반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것이 적극적 자유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과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애들이 배워요. 그리고 더군다나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유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유를 이렇게 논리적이나 개념적으로 풀어놓으면 자유스럽지가 않습니다. 자유를 자유주의에 대한 개념으로 더 들어가면 또 우습고 황당한 자유주의 이론들을 보게 되는데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 신자유주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다 보면은 평등이 자유인지 자유가 평등인지 모르는 그런 개념 없이 얘기에 만들어놓은 아주 그런 자유입니다. 이건 말장난이죠. 이런 거를 이렇게 정리하고 자유라는 것을 어떤 논리로 정리하고 논리로 어떤 개념으로 정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점점 궤변이 되죠. 이제 자유라는 말을 핑계로 궤변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 자유에 대한 가장 잘 표현하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의 모든 자유에 대한 함의가 들어있습니다. 자유는 예수님께서 제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굳센 의지와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사방에 속여성을 당하는 것 같은 압박과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한 자꾸 끌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아마 현실입니다. 최전방 강원도 철원에 얼마 전에 갔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갔더니 군 부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3개 사단이 있었는데 2개 사단이 없어지고 1개 사단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사단별로 그 큰 부대들이 있었는데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보면 불길하고 삭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득주도, 최저임금제는 그 잘 돌아가는 시장에 정부가 간섭해서 자영업자들에게 아주 독이 되는 수없는 정부 실패라고 그러죠. 이제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이건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그렇게 반복하면서도 밀어붙이는 것은 너희들을 아주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그런 깊은 의지와 음흉한 속내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면 모르는 사람들은 옆에 자연스럽게 앉아도 되고 뭐 일행끼리는 숫자 4에 매달려서 멀리 떨어져서 알지도 모른 척하고 그냥 밥 먹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교회, 특히 교회 가면 요즘은 20%까지 그래도 오른 거예요.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출입할 때 거리두기, 입장 확인, 마스크, 주목 인사. 이제 지금 주목 인사도 하지 말고 그냥 뭐 목례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온갖 통제, 그리고 찬양대도 생략하고 광고에는 병력 지침을 잘 꼭 지키고 예배에는 어떤 모임도 하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시라고 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성도들이. 근데 같은 행위라도 취지와 의지가 다르면 의도가 다르면 선과 악 그리고 정과 사가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안 되는 방역지침되면 뭐 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역지침이 예배를 방해하면 그거는 악행이에요. 악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우선이면 올바르지만 통제가 우선이면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만원 전철, 버스를 타지 않습니까? 북적대고 거리를 다니고 또 땀을 흘리면서 현장에서 일도 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끼리 오인은 안 된다는 것은 근거도 없는 거고 더욱이 예배 인원을 20%로 제한한다는 것은 공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배 본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압을 받는 것이고 부자연스럽고 불평한 것이고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며 이런데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이해가 돼서 불편하더라도 참을 수 있으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부당하다, 좀 이게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우리 그 굳세게 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라고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주신 자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갔다 한다면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굳세게 서야 된다. 아멘. 굳세게 어떤 거기에 대해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편가르기에서 내가 상대가 되는 것은 요즘 시장에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교조나 민노총이나 뭐 이렇게 좋죠.
최소한도 농민이나 노동자는 돼야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4대 강보 없애겠다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해 당사자들이 누굽니까? 농민들이죠. 농민들이 저항으로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흐지부지 이제 조금 지금은 저기 거기를 안 하겠 뭐 안 한다는 건지 뭐 이제 언제 하겠다는 건지 그냥 그렇게 하고 그나마 강행을 않는 것이 다행입니다. 아마 농민이나 노동자들이 저항하려면 강행을 않지만 소상공인들이 사용자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지금 제일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금을 아주 많이 내거나 전혀 내지 않는 사람들의 유리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점점 없어질 거라고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상이죠. 다시 자유의 본질로 들어가서 자유는 본질적인 의미지 해석하고 토를 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는 나랑 뭘 닮아야 되나, 어디에 살고 뭘 해야 되나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런 건 알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 자유라는 것도 그런 절대적인 진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요즘 말장난에 자유를 들어놓으면은 그 영어로 자유가 프리덤이라고 하지만 또 리버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리버럴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보적이다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자들도 우리가 리버럴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주의자야. 그렇게 한다면 그런 말을 이제 앞으로 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니들보다 더 보수파보다는 더 자유스러운 사람들이야. 그렇게 한다면 그런 비련도 앞으로 생겨날 거라는 그런 얘기죠.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 누구도 선택해서는 안 되지만 선악과를 먹는 것 외에는 무엇이나 먹을 수 있고 누가 시켜서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누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는 생명과 같습니다. 생각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이고 자유의 가치입니다. 요즘은 애국이라는 말에 아주 세게 들립니다. 우리가 애국이라는 말을 그전엔 평상시 안 했잖아요. 요즘은 애국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절실하게 다가오고 느껴집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궤도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네이버에서 그런 일이 제일 먼저 자유라는 개념으로 나오는다는 것이죠. 인터넷 최대 포털 사이트가 아닙니까? 그런 경제적 자유라고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말이 거짓이 그 포털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게 올바른 궤도가 벗어나 있는 거죠. 그 궤도를 정상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애국이고 또 그러한 일을 이제 바로 잡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세가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세우기 위해서는 애국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는 구원의 결과물이고 자유의 상대 개념은 종의 명예를 매는 것이며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과 제도와 단체 어떤 것에 대해서도 굳세게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모두가 자유를 공유하는 자유보건방송의 대리를 이 자유보건방송이 진정으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늘 칭찬받고 크게 성장하고 창대한 그 선교 방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조윤 장로님, 이민호 전도사님, 사역인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